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 때문에 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러면 여러분 믿음을 잘못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된 곳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중간과 남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해서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보면 참 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찌른 왕의 숫자는 31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31왕이었어요. 그러니까 31의 이렇게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왕들을 성읍을 무찌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이번 13장부터 해가지고 24장까지는 이제 땅을 다 정복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들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 민족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여기는 어느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을 지파가 직접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죠, 그죠? 그 가운데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야만 정말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호수아가 열심으로 기초를 다 닫아놓고 이제 남아있는 일들은 지파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다 그 자손들을 쫓아버리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쫓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경을 높여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 지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믿고 오라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주제가 복음을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자. 이것이 우리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그 약속의 땅은요, 첫 번째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으로 싸움을 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이제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아직 그쪽을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시돈 땅과 저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 땅을 향하여서 헬몬산 있는 그 북쪽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각 지파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단 지파가 가서, 스불론 지파가 가서 맡겨진 자신들의 그 영토에 들어가서 이제 영토의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하고 가서 지파별로 각자 헤어져서 전투를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은 이제 네가 맡은 사역은 이제 다 했다, 수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자, 여호수아 당신이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나머지 일은 내가 그 지파들에게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호수아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죽었을 때의 나이가 110살이었습니다. 그때도 100세 시대가 있었네요. 보통 모세도 120살, 그죠? 다 100살 넘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널기 전 때 소명받을 때 나이가 99입니다. 7년을 했으니까 얼마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102살입니다. 100살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싸웠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102세가 되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에 나가는 것보다 쉬는 것이 낫겠다. 앞으로 그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끝나는 것처럼 1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배려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또 7년, 47년을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쉬게 해주셨고, 또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쳤어요. 7년 동안 이제 지쳤는데 한꺼번에 다 힘듭니다. 이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땅, 여러분, 자기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겠까요? 여러분, 내 땅에 여러분 봄 되면 심는 거,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분 밤이 새도록 저는 심겠어요. 이게 제 땅인데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요즘 해가 길잖아요. 이게 남의 땅이라면 잘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정복지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리 다 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땅을 한 번 한 번 정복할 때마다 여러분, 그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갖기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각 지파별로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그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인생은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약하고 보이지 않고 성취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훨씬 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는 직접 그 모든 땅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예, 중요한 도시들은 다 정복했지만 저기 변두리는 또 저기 변방지방에 있는 곳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정복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안 그러세요?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유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막 줄자를 재가지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다른 사람은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 왜 나는 막 화내고 이래도 괜찮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못 참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한 배속이 나지만 다 다릅니다. 이 닮아가는데 누굴 닮아가겠어요? 부모를. 예? 부모. 예, 부모를 닮아가요. 누구 닮았다고 보지 마세요. 내 닮았어요. 예. 당신 닮았다 이러면 싸움 납니다. 예, 내 닮았다 그래야지 안 싸워요. 예. 특별히 좋은 거 말고 나쁜 걸 때문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불신자,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땅을 품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다 해놓고 나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이룬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면, 주님 앞에 부르면 아직도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땅을 이제 멀지 않아 주실 것을 믿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이 분배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전쟁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마 그 사람들이 7년 전쟁했다면 이미 보따리 사고 다 애국으로 갔을 거예요. 자,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믿음으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 그 사람들 보기에는 더 큰 사람, 더 강력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미 줄 거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미정복지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로 보니까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 남은 땅이라는 말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지금 우리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지중해 남쪽에 있는 그 족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팔레스타인은 원래 자기들이 그 땅이 아니었어요.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라는 섬에서 원래는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한 이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누구죠? 다윗.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골리앗이 사울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사람의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자신의 장군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피해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힘을 줍니다. 사사시대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블레셋이 항복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블레셋을 점령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보면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남은 땅은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그 지역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한 족속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믿음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데요, 죄와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유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거예요. 자, 블레셋 지역의 5 중요한 도시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애굽 땅, 즉 이집트 땅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것은 또한 블레셋의 왼쪽 위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과 두로 지방과,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절에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6절까지 보면 이 레바논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쫓아낸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낼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방비워 놓을 테니까 가서 차지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을 테니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호텔을 예약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하잖아요.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내가 잘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탁 가가지고 컨피메이션 넘버만 탁 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키를 탁 주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다 예약해 놓으셨답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땅은요, 그 시대의 사람, 그 땅을 밟은 사람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자손손 물려줘서 영원토록 그 땅을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여기만 갖고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 기업을 무르게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미정복지에는 바로 끝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라라는 겁니다. 미정복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을 여러분 배반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정복지를 하나를 차지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구나. 기쁘다.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물이 뭡니까? 내가 돈을 주고 페이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딴 선물을 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귀한 거 주셨네요. 여러분, 만약에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정말 우리는 그저 선물 받으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받았어요.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적은 적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그들에게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야단치지 않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주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7절에 보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문 앞 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2지파인데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 서쪽에는 9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을 이미 2지파는 미리 이미 가져갔어요. 9지파 반에게 그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사실 7절 앞에 보면 이 와우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9지파 반에게 이제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나눈다라는 말은요, 뭐 이것 조금 저것 조금이 아니라 상속, 법적인 상속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에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50%는 누구에게, 10%는 누구에게. 요거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상속을 이렇게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눈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전체에 땅이 있지만 각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은 그 땅을 팔지도 못하게 했고요, 영원한 상속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사람의 숫자에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진취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면 주겠지, 물론 줍니다. 그러나 그 땅을 믿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정복된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올림피아 레이시액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번 손을 쫙 펴가지고요, 하나님, 저 5번 프로웨이 위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좀 믿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이웃들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때 우리는요, 죄짓기 딱 좋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주 멀었다.
아직 주님 앞에 나는 멀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다.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사랑의 마음을 들고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정말 딱 컨퍼메이션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냥 고기 잡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는가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맛보게 하시고 이 맛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맛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